오늘 말씀 보면 30장 1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남왕국을 향해서 이제 공격하고자 했을 때에 이제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이집트죠.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이 기도하면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항상 눈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먼저 행하는 것은 많은 부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움직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의 동맹을 요청하고 또 이집트를 향해서 나아간 거죠. 2절 보니까 30장 2절 보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항상 주님을 향해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아도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했을 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지혜롭게 어떤 일을 결정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와 아쉬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요, 항상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 믿음도 지킬 수 없고 또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은 것을 또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옥은 죄인이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떤 현상이 눈에 펼쳐지든지 간에 항상 주님께 묻는 거. 언제까지 물어야 됩니까? 주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물어봐야죠. 근데 우리는요, 마음이 다들 급하다 보니까 묻는 것보다는 스스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도 내가 하는 것보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거 무슨 숙제하는 것처럼 던져주고 이거 한번 기도해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나에 관련된 일들은 나에게 응답을 가장 먼저 주시지 않을까요? 내일인데 항상 다른 사람한테 먼저 기도 응답을 줘.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내일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주님을 향해서 묻는 것을 해야 됩니다. 묻지 아니하면은 생각나는 대로 행동합니다. 안 묻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이 시대 가운데서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은요, 이 정체성의 혼란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민족 백성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이 움직이고 행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동안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하나님 섬겨야 돼? 저들 보니까 저렇게 안 사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끝판왕이 뭐예요? 그들에게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바뀌는 시대가 바로 이제 사사기의 모습이고요.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정말 환난과 어려움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시대가 변화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혼란을 느꼈던 것처럼 이 땅의 많은 교회와 교인들도 혼란을 느끼는 거죠.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뭐냐? 기도하는 게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혼란이 오게 되잖아요. 점점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의 비율이 점점 더 낮아지거든요. 점점 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소천하시고
젊은 세대는 믿음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사회 인구 구조를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말씀 보는 것 또 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는 것도 오히려 전에는 전도 안 하면 이상한 교회였는데 이제는 전도하면 야 니네 교회 전도도 하는구나 이런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 밖에서 이 세속화의 물결은 계속 교회 가운데 오게 되고요.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이제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점점 더 미국 감리교회는 반쪽을 넘어서서 예산내 미국 감리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감리교회가 어떤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반동성애에 있는 그 UMC 미국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다 나갔어요. 재산 놔두고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또 미국 그 영국에 있어서 성공해 보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거냐 말 거냐는 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60%는 찬성하고 40%가 반대했어요. 여기서 또 갈라짐이 있고 우리나라도 곧 이제 그 풍파가 이제 곧 밀어 닥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교회 가운데서 이전에 정말 이것은 진리고 거짓이다라고 명백했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더 희미해지는 거.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바다와 물의 경계가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바다화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원하는 거, 신앙인으로서 원하는 게 뭐냐면 교회와 세상의 경계는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는요, 교회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로서의 이런 정체성, 각자에 있어서 신앙 정체성이 중요하거든요. 신앙 정체성이 서 있어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신앙 정체성은 뭐냐면은 이 시대에 참과 거짓이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소리가 될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주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묻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당연시했던 모든 것들이 뭐 지금도 당연하니까 앞으로 당연할 거야. 그것보다는 이 시대적인 상황들 앞에서 그동안 고수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옳다라고 여기고 정말 한 번도 이제 문제시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혹시 정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없었는가. 이런 부분들.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다수가 행한다라고 해서 옳은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한다라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이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고 세상의 파도와 물결이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는 이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고 나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그러니까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맛있는 소금 어디다 쓰죠? 쓸데가 없죠.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이 가지,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 정체성, 그 주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들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무너지면 교회는 세속화되고 세상 가운데 또 하나의 일부분의 그 조직으로서 모임으로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오늘 본문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나 입에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린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묻고 또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 교회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하고 움직이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려도 묻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시간도 걸리고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 분별력을 갖기도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묻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고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30장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을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라고 합니다. 애굽, 우리가 의지하는 것, 또 이것만 잘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하신다라는 기대함과 이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결국 그 우상숭배의 모든 것들은요, 대부분 돈과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우상숭배도 다 돈과 연결되고요.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모든 것들도 다 돈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우상숭배는 다 돈과 연결돼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나는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 더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단 1%도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도요, 주님 원하시는 거, 설교의 메시지도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 원하시는,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각자 막 교인들 봐서 그냥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만 해서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과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되신다니까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 우리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게 원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순간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이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의 그냥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 더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들은 주님께 더 집중하고 묻고, 결국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묻는 거죠. 안 중요하면은 묻지 않잖아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내 중요한 일을 묻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소중하고 그분이 사랑하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묻느냐 묻지 않느냐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을 주인으로서 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묻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서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주인이십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해도 어떤 주님께 선택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그냥 내 사정과 형편대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은요,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쉽고 편안한 환경으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편안한 어떤 환경에 놓여진 적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기 아주 수월한 순간이, 몸과 마음이 아주 날마다 편안해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그런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께 계속 집중하고, 무엇보다도 예배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고민 좀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되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날마다 주어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참 오락가락해요. 좀 예배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잠시 사라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주어진 것이 있고 그 주어진 것 가운데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 신앙적인 어떤 고민과 결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것보다는 주어진 것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반복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해서 예배 드린다고 참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시간 됐으니까 참여하고 맡은 게 있으니까 해야 되고. 근데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받길 원하실까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분의 일을 맡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세상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일,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임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원하시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찬양하고 싶어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헌신하고 싶고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주께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속화되면서 주님 믿지 않고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공동체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그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애굽. 애굽은 어디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가뭄을 만났을 때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간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잖아요. 주인 되면 그분께 묻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것을 포기한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신앙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행동까지도 묻는 것을 멈추고 습관적으로 반복해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서 바로 내 인생 가운데서 신앙의 세속화는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세속화되면요, 경계가 무너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돌아봐야 될 것은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왜 안 되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여기고 그분께 정말로 묻는 삶,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삶이 조심스럽고 주님께 물어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 이전에 하던 것들을 반복하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행해왔던 모든 것들까지라도 우리가 교회로서 행해왔던 모든 것들, 그래서 올해 제가 목회 20년 돼가지고 그래도 20년 잘 버텨왔다, 주님의 은혜로. 나름 참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시대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20년 동안 교회를 지켰다라는 게, 근데 또 한편 생각하니까 참 주님께서 20년이나 시간을 주셨는데 도대체 20년 동안 뭐 한 거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 반대의 생각들도 요즘은 사실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주님께 묻고자 하고 또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겼는가. 어떤 선택함에 있어서 또 교회 가운데서 행하고 나아가는 영적인 모든 것들, 또 행정적인 모든 것들 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묻고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점점 더 우리가요, 세상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쉬운 건 유튜브에 물어봐.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11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각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이야기하죠. 주께 물어야죠. 주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들 그냥 유튜브에 물어봐요. 주님께 안 물어요. 주변 사람에게 묻고. 이도저도 아니면은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배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줄 알아요. 목회자는 성도 귀한 줄 알고 성도들은 목회자 귀한 줄 알고 서로 귀한 줄 안다니까요.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사람으로 보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이제 고라자손처럼 파당 만들죠. 파당. 분쟁하고 당 짓는 거. 당 지으면 심판받습니다. 전 지옥의 1순위가 당 짓는 사람으로 봐요. 당 짓다가는 지옥 1순위 된다. 이건 분명합니다. 성경 보면 당 짓는 거. 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나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거는 용서 못 받아요. 죄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 짓는 거. 교회 가운데. 이 당을 짓는 것 핵심은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당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어보는 거. 주님을 향해서 물어보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주님께 묻다 보면요. 의견이 다 하나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묻고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 가지고 나아가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으세요? 날마다 싸우는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아, 저 인간 또 보네, 저거.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밖에 없잖아요. 나 자신밖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목회자가 설교 좀 못해도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은혜 가운데 부응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교회 일꾼들도 다른 거 좀 부족하면 어때요?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가지고 리더로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살고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18절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심판의 내용 17절 보면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린 1000명이고 상대방 1명인데 나가 전쟁에 져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에 갔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가 들이라 하셨느니라. 이 저주죠, 저주. 수고하고 땀 흘려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고 그냥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 결국 시작을 했으면 기도로 시작을 했으면 잘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마무리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픈 기억만 남아. 아, 참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나한테 왜 그러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나처럼 기도하는데 응답하시겠어요? 반대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이 그냥 나 자신을 생각해서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응답하겠는가? 난 도저히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억울하다. 나한테 와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왜 그런가? 네? 답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답을. 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하신 건가? 아니면 내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너무한 건가? 이걸 좀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이요. 참 그래도 예언서 보면 심판이 있고 또 은혜의 말씀이 또 그 안에 있어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겨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도 애굽에 물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 때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긍휼을 여겨주신대요. 주님의 긍휼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멘트를 만드는 차가 뭐라고 그러죠, 그게? 레미콘 차. 레미콘 차 얼마 전에 사고 나가지고 죽은 사람 생기고 다친 사람 생겼잖아요. 야, 이게 남일같지 않은 거예요. 레미콘 차. 그게 레미콘 차가 20톤이 넘더라고요. 좀 몰랐는데. 그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아가 다 죽을 뻔했다고. 레미콘 딱 사고 딱 들으니까 야, 이게 진짜 그치. 한 번에 훅 갈 수 있었지. 이게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그냥 지내는 것 같아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다라는 거. 남겨진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우리의 삶이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날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공률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께 묻고 정말 주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좀 붙들고 주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처음엔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할지라도 응답 받으면요,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겨요. 야, 주께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이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구나. 이게 생기면은 점점 더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주님께 묻고 답을 얻고 시작하면요,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응답받고 시작한 것은 버틸 수 있다라니까요. 근데 응답받과는 상관없이 그냥 시작한 건요, 긴가민가요. 이거 내가 때가 아닌데 이거 잘못 선택했나 보다 이렇게 의심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다시는 하나님이요, 통곡하지 않게 하시고요, 또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 베푸신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응답하신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이사야 30장 19절을 통해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간구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시간이 돼서 나와서 그냥 이 시간 채우고 가야지라는 생각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과, 그러니까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 가지고 말씀의 근거에서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가야 되잖아요. 굳이 어려운 길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하고도 임팩트 있게 아버지께서 들으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세요. 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하고 가나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계속. 그 확신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보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확신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 생활도 점검하고, 익숙했던 것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갱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고요, 믿음의 본질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해 가는 거예요. 목회도 기계적으로 주어졌으니까 주어진 시간에 그냥 주어 만들고 그냥 설교 준비하고 하는 거 하고서 넘어가고, 아무 생각 없어도 주어진 것만 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니까요. 근데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생명력이, 기대함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번 마음 먹은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세워짐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아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으신다라고 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나가기 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날이 없지만 그 문제 때문에 매몰되거나 믿음 잃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거죠. 20절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왜 주십니까? 망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이 어려움의 때를 통해서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어떻게 살고 또 우리 인생 스스로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음을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알길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거든요. 하지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도 되지만은 이 성서학자들은 교회 리더와 일꾼, 목회자를 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고 어려움의 때에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방향으로 이끄시고 함께 하심 자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특히 선지자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든 교회 리더십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든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말소리가 있어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온전한 길, 바른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한번 궤도를 잡고 방향성 잡았다고 해서 쭉 가면은 아니 길 가다가 길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바른 길 찾아가잖아요. 그 아닌 거 알면서도 계속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인생의 궤도, 신앙의 궤도를 잘 수정하면서 내가 지금 온전한 길로 가고 있나?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이유고 또 교회 가운데서 믿음의 권면이 들어졌을 때에 그에 합당하게 응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2절에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리라.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린 절대로 인생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게 우상 숭배고 주님 원치 않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이전하는 건요. 교회가 일꾼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건축 헌금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면 행하는 거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뜻과 길이 있으면은 행하는 그분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과 인도하심이 어디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항상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은 길이 좁고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빠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일꾼들도 많은 이들이 우상숭배를 겸해서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과 수없이 그들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섬기고 또 우상숭배도 하는 거. 오전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 절에 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게 죄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요, 계속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뜬금없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믿음의 갱신, 스스로에게 있어서의 날마다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스스로에게 잘하는 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사람 안 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거든요. 그 믿음의 중심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니라 주님 되시는데, 야, 이쯤이면 나는 참 온전한 신앙이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고요. 항상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허락하시고 사명 허락하셨으면 감당해야 될 우리가 무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때문에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이 모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이렇게 동행해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좀 이어지고,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주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어떤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정말 주님과는 상관없는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세속화 때문에 교회 사라집니다. 안타깝고 어렵고 무서운 얘기지만 교회 사라집니다. 세속화가 계속되면 교회 한순간에 사라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역사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계시록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촛대가 옮겨지잖아요. 소아시 애국교회를 통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라집니다. 생명력이 있고 그 주기를 다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먼저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면 좀 고생스럽고 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정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무엇보다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과 그 향기를 느낄 수 있고 정말 힘들어하고 모난 부분이 있는 이들까지라도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세임 얻고 또 마음이 녹아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 이게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세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더 새기시고 날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영적인 결핍이 있을 때에 영적인 갈급함과 결핍이 정말 무엇인지, 밥을 안 먹었을 때 느끼는 배고픔 맨날 느끼잖아요. 영적인 결핍이 있을 때에 그것이 결핍인 줄 깨달아 알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한 번 더 주께 묻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드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어둠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또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아버지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 또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로 배웠을 때에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아버지로 인해서 세임 얻는 귀한 삶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